힘든 아픔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함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한하지 않고 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지요.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정착했던 땅이 에덴 동쪽의 놋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쪽의 놋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덴에서 떠난 인간이 정착했던 곳이 놋이라는 겁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명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기본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속 안에 저 근본 안에 불안함과 공허한 내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싶지만 진짜 안식이 누려지지 않고 또 내 안에 불안을 일으킨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어떨 때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앞두고 우리 다락방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질문 중에 하나가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를 앞두고 있지만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도라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가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시대에 주로 그때의 기도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교회가 종교적으로 변해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삶이 안 담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봤을 때 종교개혁의 핵심은 기도의 변화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황이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연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헌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아니 그렇다면 왜 교황은 그것 없이도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 95개조 반박문 내용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대가가 없는 것이고 기도는 때로는 형식도 안 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 울음에 반응해 줄 그 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기의 울음이죠. 결핍입니다.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울음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 울음을 들어달라는 그것도 기도라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그런 결핍, 자신의 이 아픔을 놓고 그냥 우는 것, 그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처참한 어떤 올 한 해 정말 자연재해로 인하여 쌓았던 모든 것이 날아가고 또 이번에 지금 계속된 전쟁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잿더미에 앉아서 정말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텅 빈 시선도 침묵의 기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삶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도 기도인 것이죠. 사람은 삶을 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늘 찾아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것 중에, 여러 기도의 형태 중에 우리가 물어보겠죠.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묻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기도를 대부분 보면 신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듣고 있는지 아닌지도 조차 모르는 그 대상, 어떤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공을 세우거나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그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기도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그리고 숨길 것 없이 하나님에 계신 아빠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 한 놀이동산에 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저 앞에 있는 남자 어른한테 아바 그러는 거예요. 아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아바구나. 아빠를 그렇게 불러요. 아바.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참 두렵고 또 고와 같이 땅에 던져진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연약함과 도움 없는 인생같이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바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과 접촉되는 것이죠. 주님이 귀를 열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세상은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면 우리가 이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는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 앞에 홀로 나와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의 공허한 가슴, 어려운 심정을 놓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봤습니까?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사정에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줍니까? 때로는 내 주변의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또 나를 위하여 주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1시간, 2시간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지요. 여러분의 형편의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경험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제 이야기 들어주지만 한계가 있죠. 여기 없어서 네, 한계가 있죠. 어떤 날은 지독한 그런 외로움들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밤에 잠들어 가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이불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하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정말 굴욕을 당하고 아니면 회사의 어떤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 속에서 자금이 풀리지 않고 자녀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정말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이 부르실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조금 일찍 출근하여 기도하는 그때에도 우리 집에서 가정주부로 계신 분들은 아마 설거지하는 시간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일 텐데 그때에도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모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정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질리지 않게 끈질기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핵심은 현실이라고 하는 정말 척박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내 안에 공허하고 불안함이 있지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서 맨날 나의 삶은 현실에 떠밀려가고 있지만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께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됩니다. 연결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조율되는 것이죠. 현악기 연주자들을 보면 줄이 너무 느슨해도 제 소리를 악기가 내지 못하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그 현악기가 악기가 제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음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음을 딱 잡고 그 기준음에 따라서 느슨해진 줄은 조이고 팽팽해진 줄은 풀면서 그 기준음에 맞출 때에 그 악기는 제대로 된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인생, 그리고 삶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참다운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팽팽해진 긴장감들, 그것들도 풀어내야 되고, 느슨해진 줄이라면 하나님의 그 맞추시는 소리 앞에 내가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맞춰져 가야 되고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시 조율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내시는 소리 앞에 내 영혼이 조율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조율될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비로소 낼 수 있는 악기로 그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지는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탄식시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56편 1절, 2절, 3절,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를 둘러보니까 나를 삼키려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내 주변을 보니까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많은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시인이 지난 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실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데, 고난의 현실이 나에게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하심,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현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 그 시인을 주님이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를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결국 이 탄식시가 찬양으로 귀결되는 것은 그의 객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그의 입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삶이 주는 무게와 현실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갈수록 무거워져가는 삶의 현실들, 조금 더 나이 들어가면 조금 괜찮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조금 그 다음에는 가볍겠지 했는데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더 큰 파도가 찾아오는 것 같은 삶의 현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내면, 그 문제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이러한 기도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일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올 때에 방석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석이 필요한 분들 특세 때 이 자리가 기도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음이 너무 잘 돼요, 지금 여기 공간이. 그래서 옆 사람의 이야기들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저희가 사운드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도 다 소리가 먹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기도하십시오. 아침 8시까지 개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을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조율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바꿔달라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영혼의 조율이 되는 이번 특세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트리터 본 회퍼 목사님, 독일에 행동하는 양심이죠.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쓰신 나를 따르라는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부끄럽게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버리고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이 있다면 그것은 아침의 기도가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조율합시다. 그리고 출근한 자리에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이 찬양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조율됩니까? 저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조율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드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교리적으로 다 설명해 놓고선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그런 교리가 아니라,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8장에 이르는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썼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교리를 쓴 것을 넘어서서 이 8장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는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
귀중한 것 맞지만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제로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숨은 죄를 드러내시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조율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이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하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도 시간에 경험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회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대학 때는 저도 아버지가 목회자 하셔서 그 가정 안에 살다가 대학교 때는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시대에 뭔가 필요한 일들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하면서 여러 단체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학생운동하는 그 그룹 안에서의 생각도 같이 참여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저 빈민회와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모델처럼 생각했던 분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였었던, 모든 영역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언론인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전기를 보는데 이런 대단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참 기도하는 시간이 없겠구나라는 게 저의 편견이었나 봅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는데 그분의 내용에 보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던 것이에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하면 기도 시간을 줄여가죠. 그러나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평범한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를 사랑하게 하고, 기도 가운데 주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생겨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킵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그들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를 향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깨어진 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에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이와 또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특세를 위하여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여러분께서 품으신 영혼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며 샬롬을 이야기했던 땅인데, 이 땅의 온갖 깨어짐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가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습니다. 18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가 기도가 가능한 거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그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스스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이 땅에 깨어진 틈을 볼 때마다 그 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깨어진 틈에 들어가 그 영혼의 또 그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진 자들 있지요. 우리 주변에 그 고통하는 자들 있지요. 이 시대에 고통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이 깨어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아니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다 낭비하고 많은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잠깐 기도하고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우리 귀에 들렸던 전쟁의 참혹한 소식 속에서 주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이 너무나 기대하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시고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며 누가 나를 위하여 모세와 같이 기도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할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부를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그 깨어진 틈에 서서 그 영혼의 갈라짐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너무 팽팽했거나 너무 느슨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할 수 없었던 고장난 악기와 같은 내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다시 용기 얻도록, 다시 주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지만 어느새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 올마감으로 내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너무 순전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이 있었다면 다시 그 사랑의 대상을 주님께로 확정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깨어진 틈이 너무나 많기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눈물대로 내 눈물의 방향이 흐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상황들,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의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그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너 가운데 함께하고 그 문제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너의 영혼의 크기를, 너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로, 나를 바꿔주시기로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혼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땅의 참혹한 포화와 그런 고통의 지난 한 주 내내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깨진 틈에 서는 기도를 또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들었던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우리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참된 평화를 기대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